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소망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고통과 죄 가운데 시달리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삶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과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질문지가 저한테 늦게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내용이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 위해서 또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차면은 역사가 언젠가는 끝나도록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간 속에서 이제 질문하신 그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것으로서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7년 환란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그때부터 이 지상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이라는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환란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에 그 환란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을 수 있는 그 모든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 이후에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듯이 성경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요. 그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서운 환란이 있습니다. 성경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날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7년 환란이라는 7년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가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르치는데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어요. 여기 한 일해라 그랬는데 한 일해는 7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 그 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이 70분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말고 그 위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있습니다. 그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간 겁니다. 이 일해라고 하는 것은 한 일해를 7일을 7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요. 7년이라는 것이 69번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해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방인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일해가 남겨두셨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7년 그것이 그래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그 아랍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7년이라고 하는 기한부 평화 조약의 조인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지난 1993년에 이스라엘과 피에로의 그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이제 중동 평화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중동의 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남으로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세력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그래서 중동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제 중동의 그 평화를 위해서 지금 온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들이 거의 완전한 평화 조약을 이룰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이라는 기한부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일해를 그냥 7일간 일주일간의 언약을 정한다는 말은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7년간 지난번에 1993년에 있었던 그 조약은 팔레스타인 자치제를 위해서 5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입니다.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들이 7년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완전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상 7년 환란이라는 그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그랬는데요. 그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사건, 4장, 5장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사건,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19장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 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정인이 나타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어요. 그게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그 전도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온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그랬는데 그 42달이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을 둘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환란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끝까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을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창세로부터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없었던 환란, 그 다음에 후에도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없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7년 환란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 환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 자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예, 아시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그 고집, 예? 그리고 그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의 날, 시대적으로는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임할 그날, 임할 진노를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신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 공중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7년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홍수전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이 환란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에 임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지켜라, 싸워라, 이겨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계시해 주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소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참을 것을 여기에 말씀한 건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켰은즉,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디도록 되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거는 환난입니다. 그것을 명쾌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명쾌하신다는 것은 거기서 데려가신다고 말해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기간에 다 임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인간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그 공해, 대기 오염, 기상 이변, 아주 극에 달할 겁니다. 맑은 공기가 없어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질병, 온역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질병과 그 다음에 지진, 심지어 100건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진이 나서 큰 성들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이제 저 동해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제 육지 중심부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지진 또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자꾸 일어납니다. 자,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큰 재난이 당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이미 시작됐고 그 재난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정말 그 잔인하게 세계를 통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대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켰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남겨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경건치 않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을 남겨두셨다. 자, 이제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그 죄에서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 이 세상은 죄악이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극도로 이제 충만해질 거예요. 홍수 직전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은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입니다. 지상의 지옥. 그 7년 중에서도 후 3년 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3년 반에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빼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죠.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창조하세요. 예? 재창조를. 왜 재창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여기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아담 때부터 인간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지구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역사는 보면은 처음부터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비참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대로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를 끝낸다면 이 지구 자체는 실패작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셔서요, 이 땅에다가 천년이라는 그 특별한 기간 동안에 지상의 천국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이 유감 없이 이 세상을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